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오늘 6월 11일 예레미야 41장을 읽는 날인데 좀 길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혹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이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였던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잡고 아몬 사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 기마메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0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레미야가 포로에서 풀려났으며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폐허로 모든 것들이 황폐화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다랴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 그다랴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내용이 4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다랴에게 어떤 충신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는가? 요하난과 다른 모든 지휘관들,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이 그다랴에게 충언을 합니다. 어떤 충언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당신을 따르지만 그 사람들을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암본 자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당신을 죽이려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스마엘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다랴 총독은 그 이야기를 무시하였습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와도 그것은 진짜가 아닐 것이다. 너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하난의 충언, 요하난과 함께 군대 장관들이 와서 그다랴 총독에게 충언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새겨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1장에 그 이스마엘과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이 그다랴 총독이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다랴가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그다랴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다랴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서쪽 13km 정도 떨어진 이 미스바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10명과 함께 이스마엘이 가서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만찬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그다랴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2절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요하난이 충언하였던,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충언하였던 그 사실들, 그것을 새겨듣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여서 아무런 그런 대비 없이 맞아들였다가 그다랴는 이스마엘로부터 죽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총독이었던 그나랴만 죽게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던 것을 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순사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총독 한 사람만 시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를 지켜 보호하던 갈대아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갈대아 바벨론의 군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서 한꺼번에 다 죽게 되자 그 사실들을 본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총독 그다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도 그 사실들을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흩어졌던 80명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들, 자기의 잘못들,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들을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서 자신들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이스마엘과 1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다랴가 죽지 않은 것처럼 마치 행동하면서 그다랴로 함께 가자라고 속인 이후에 그 사람 80명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내용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이하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왜 몸을 이렇게 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몸을 해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염도 깎고 옷을 또 찢고 몸을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 유향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명을 어떻게 하는가? 6절에서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그 80명의 사람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행동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분명 이틀 전에 죽인 그 그달랴인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은 울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달랴 총독에게 가자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는가? 7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 중합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자신이 반란군이라는 것들을 철저히 속이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달랴 총독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스마엘과 함께한 그 1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다 죽인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뇌물을 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70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10사람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많이 있으니 나를 죽이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다. 내가 밭에 밀과 보리, 기름, 꿀 이런 것 다 감추었으니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뇌물을 주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은 그런 부탁을 했고 이 이스마엘은 그것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9절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그달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을 바하사 왕을 두려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은 죽이고 그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사주를 주었던 그 암몬 족속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되었습니다. 암몬으로부터 왔는데 다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족속들 암몬 자손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달랴 총독에게 충원하였던 요하난과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알게 되자 이스마엘을 뒤쫓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하 18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행한 그 모든 악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요하난과 그리고 군 지휘관들, 흩어져서 나라를 그나마 추스렸던 그 지휘관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행한 그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이 다 모아서 모압 자손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그 모습을 보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마엘을 우리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요하난에게 다시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이 이스마엘은 자기와 함께했던 10사람 중에 8사람만 남았는데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서 다시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요하난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나라를 그 유대 땅에서 잘 다스렸는가? 갈대아인의 통치를 받아서 그곳에서 잘 섬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하난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지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바벨론 왕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는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올바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요하난은 유대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하 18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6절 이하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유대 땅에 머물러서 산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 다 데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18절에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움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그다랴 총독을 죽인 그 사실들을 알고 군사들도 죽인 사실을 알고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를 더욱더 핍박하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더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요하난은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다랴를 세워주었고 그 그다랴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그다랴도 죽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거기서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나마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기회조차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요하난에 의해서 그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길은 갈대아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갈대아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들에게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것을 따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고 다른 나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였던 나라인데 온전히 섬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마치 옳은 양
민족주의적인 생각, 또 내 생각이 맞는 판단이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판단해 나가고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이 살 길은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줬는데, 그 말씀은 어디 간 채, 그 말씀은 생각도 안 한 채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민족주의적인 생각대로 내 민족만이 살아야 된다, 내 민족만이 항상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백성들조차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행동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 혈기나 내 욕심, 내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며 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그런 태도들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들과 잘못된 판단들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들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내 혈기나 내 욕심과 그냥 민족주의적인, 애국적인 그런 생각들로 판단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인하여 총독 그다랴와 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며, 또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암몬 자손에게 끌려가고 또한 애굽으로 가게 되려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과 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전부 옳은 것처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혈기와 또 우리 앞에 문제를 당장 내 생각대로 해결할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하며 또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또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은 피해를 당한 문제로, 믿지 않는 간족의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물의 이곳저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하고 또 꾸며서 성도 간에 참된 교제와 나눔, 또 예배와 양육, 전도와 봉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